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먼저 같이 좀 인사 나누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번 더 인사 나누는데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힘썼던 것,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애썼던 것,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는 말은요, 시작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정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시작할 때만큼 의욕이 그렇게 충만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끝을 잘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명품은요, 그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은 마지막 끝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이죠. 명품 인생도 끝맺음이 좋아야 명품 인생이 됩니다. 끝맺음이 좋지 않으면 명품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끝을 잘 맺는 것은 지나온 수고를 결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빗대어 하는 말이 매듭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듭은요, 실로 무엇인가를 뜬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묶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매듭을 잘 맺지 않거나 아니면 매듭을 허술하게 메어서 매듭이 풀려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술술술술 다시 다 풀려버리는 거죠. 여태까지 수고하여 막 땄던 모든 것이 매듭을 제대로 잘 묶지 못하면, 허술하게 매거나 잘 매듭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풀려버리면 다시 다 풀려져서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으려면 매듭을 잘 매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듭을 잘 매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맺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맺음을 잘 맺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키가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도 자주 보는데 대나무. 대나무는 지구 역사상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꽤 많은 분량의 키가 커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자라는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데요. 그렇게 빨리 자라는 이 대나무가 높이 치솟는 대나무가 비바람에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다가 중간에 잠깐 자라는 것을 멈추는 시간들이 있고, 그 멈추는 시간 동안에 마디를 만듭니다. 이 마디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 곱게 솟은, 높이 솟은 이 대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휘기는 하지만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꺾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12월 31일이 언제냐면 마디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마디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 높이 자라고 더 굳건하게 자라고 꺾이지 않게 자라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이죠. 자, 그런데 대나무만 마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무들도 이런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이냐면 나이테라는 거죠. 신비롭게도 이 나무를 잘라보면 중간중간에 라이테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약
1년 정도의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성장된 과정들을 그렇게 나이테를 만들어서 표식을 남기고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짜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해를 넘기는 것, 이것은 그냥 또 똑같은 하루를 지내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나이테를 만들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해를 이렇게 바뀔 때, 한 해가 바뀔 때에는요, 단지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새 시대를 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사건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달을 정월로 정해라. 정월이 뭐예요? 1월달 새해로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시간을 바꾼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바꿀 때는 이름을 바꾸고요, 역사를 바꿀 때는 해를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는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바꾸실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 해를 바꿔서 그 해를 정월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새해로 바꾸셔서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봉헌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째 해 1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정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2개월 정도 걸렸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한 40일 걸렸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이제 던져버리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아오는 게 40일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 5개월이 지나가고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양식을 다 말씀해 주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성막을 한 6, 7개월 정도 성막을 다 졌습니다. 성막의 모든 그 거룩한 물건들을, 성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새해에 맞추어서 새 역사를 자꾸 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새해로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세우는 것을 둘째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2024년도 그 중심에 성막이 세워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새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은혜, 충만한 역사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걷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성막을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때는 성막을 그 중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진합니다. 구름이 멈췄으면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 구름이 위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막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새 시대가 열려서 주의 성막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날 성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소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또한 그 결과로 애굽에 많은 학대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출애굽한 이후로 1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는 동안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때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욕심을 부려 쌓아두기도 했었고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빌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출애굽한 후에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죠. 또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해 1월 1일 정월 초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성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의 다른 말은 회막입니다. 회막,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열며 성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중앙에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성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취하여서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되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든 성물을 다 제작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성소를 세우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제 관유를 취하여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유를 발라 겉과 속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2024년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이 있으면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때로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2023년도에 이제 다 버리고 2024년도에는 불평하는 습관 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습관 아니면 뭔가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또 삶에 내가 세속적인 그런 습관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2024년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제는 2024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혹을 물리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이 세마포 이 하단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울에다가 발목에다 끈을 매달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거든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끈을 끌어서 사람을 제사장을 끌어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2024년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세우고 모든 기물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를 섬길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먼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후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새해가 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여 그들을 제사장직으로 감당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즉 중보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맡기신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 2024년도를 앞둔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2023년도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하나님 우리 중심에 주의 성소를 세워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 첫날 성소를 세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2024년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 정월 초하루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끌며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의 사명을 맡기고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공격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시간들을 지내야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사 우리의 삶에 주의 선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화목케 하는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4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새 시대 2024년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